우리 5분이 뉴욕까지 올라갔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갔다 오는 시간적인 여유도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3분, 4, 5 저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많은 거 우리가 희생하면서,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고, 어떤 분은 직장을 쉬고 이러면서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으로 엄청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를 우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부부, 행복한 부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녀들, 정말 잘 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부모를 중심으로 사는 가정, 아이를 중심으로 사는 가정, 또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 가정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가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부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모도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요즘에 가정에 너무 부부 사이에도 서로 무시를 하고 서로를 반목하며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이런 부부 간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가 무시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혼 시리즈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대, 30대 부부가, 남편이 여보 왜 밥 해놓지 않아서 밥 해주세요. 그러면 이혼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0대 부부가 남편이 밥 왜 안 해놨어? 밥 해줘. 그러면 그게 이혼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혼 대상.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다 그래서 한국의 이혼율, 미국의 이혼율, 세계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서 밥 해줘 해갖고 가서 오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감히 부인들, 여자들한테 무서워서 밥을 해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리얼만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40대는 뭐냐면, 40대는 어디 가냐? 여자한테 당신 어디 가? 이러면 이것도 이혼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50대 되면, 40대 되면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여자가 어디 빽 들었다 그러면 발발발 떨고 그래 잘 갔다 오세요 이래야 돼요. 어디가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50대는 돈을 벌어다 주고 돈 어디다 다 썼어 또 달라고 그래 이러면 이혼 대상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죽어라 일해놓고 남자는 지갑에 돈 한 푼 없는데 여자는 가서 펑펑 다 쓰고 와도 여보 나 돈 없어. 그 돈 어디다 다 썼어 이러면 이혼 대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줘도 어디다 썼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열심히 쓰기만 하세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60대 70대 부부는 부인이 가방을 가지고 여행 갈 때 여보 나도 같이 갑시다 이러면 이혼 대상이라는 거예요.
같이도 못 다니는 거예요, 같이도. 그러니까 60대, 70대 남자들은 그저 집이나 지키고 혹시 부인이 들어올 때까지 밥이나 해놓고 집안 청소해놓고 살아야 이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70대 돼갖고 집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항상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80대는 죽지 않으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80대 되면. 이렇게 세상은 삭막한 세상이에요.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는 세상이에요. 이 모든 아이디어는 어디서 온 아이디어입니까? 사단이가 주는 아이디어예요. 남편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여자가 남자의 머리 위에 쓰려고 하는 시대란 말이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돌보야 하는데 거꾸로 돼갖고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해도 어디다 돈 썼느냐, 열심히 일해도 어디를 가느냐,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 마귀가 준 이런 세상이란 말씀이에요.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가정.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순종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복받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이디어 가운데 세운 가정은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장차 잘 돼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잘 되고, 올 한 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되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잘 되고, 10년 후가 더 잘 되는 날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남다른 계획을 많이 하고, 남다른 그런 계획성 있이 많은 생각을 해서 딴 사람이 깜짝 놀래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를 시작한 형제, 맥도날드 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뉴햄프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캘리포니아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다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랜드라는 극장을 두 형제가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7년 만에 홀라당 망했어요.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벌어보자. 그래서 극장을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모두 파산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1937년에 이들은 고민을 하다가 햄버거 가게를 인수했어요. 햄버거 가게를 인수해갖고 기존에 이렇게 햄버거 가게를 사람들이 파킹을 하고 걸어와서 햄버거를 사 먹는 것보다 조금 남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렇게 드라이브 주루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드라이브 주루를 시작을 하자 해서 거기에다가 가게에다 드라이브 주루를 만들어서 햄버거를 이렇게 팔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낸 것이 최초의 맥도날드 형제가 드라이브 주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현재 100개 나라에 2만 1000개라는 맥도날드가 쫙 퍼져 있다고